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약속된 시간에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디모데 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간략하게나마 요약할 때 핵심적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아버지의 메시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저희 삶에서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능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니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임종구 형제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이 집회에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집회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신약개론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은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표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리는 이제 교회에 필요 없겠죠. 로마서에서 십자가와 복음의 교리가, 구원의 교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교회, 주님 없는 교회에 관한 교리가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제 책망과 바로잡음이 있었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후서가 보니까 아주 책망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서 책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바로잡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도 역시 그 뒤에 있는 빌립보서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좀 들어있죠. 특히 거기 보면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죠.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여간이 문제점들, 또 골로새서에서는 여러 이단 종파들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 바로잡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회, 그러니까 세 번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죠. 구원, 십자가와 구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개개인, 즉 디모데와 디도와 그 다음에 빌레몬 이렇게 해서 세 사람에게 보내는데, 디모데에게는 전서, 후서에서 두 통의 편지가 갔습니다. 또 그럴 것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특히 이 디모데하고 디도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목사로 이제 지정을 해서 그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고, 디도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있는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 소위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 서신을 보통 통칭해서 목회 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 잘못된 거 없죠? 그러면은 오해가 또 쌓여져. 왜냐면 그러면 목회 서신이면 목회할 사람이나 읽지면 우리 같은, 소위 말하면 목회도 안 할 사람들이, 안 할 형제들은 왜 이걸 읽느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목회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지만 거기에는 교회 생활 전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 서신이다 이렇게 조금 더 넓게 보면 당연히 나도 거기에 목회의 대상이기도 하고, 나는 목회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디모데전서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에게 다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디모데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가보죠. 우선 나눠드린 그 유인물 못 받으셨어요? 저 뒤에 죄송한데 유인물 좀 하나 갖다 드리시죠. 없으신 분 계신가요 또? 예.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예, 감사합니다. 우선
부분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보충 설명이 들어가 있죠.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을 할 수 있죠. 태어나 성경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아마도 바울에 의해 주님께로 인도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교육은 어머니 유니세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할머니 로이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성경 교육을 한 것으로 봐서 아버지가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치면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1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자기 아들이라고 해요. 믿음 안에서 아들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2절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렇다면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바울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얼마 후에, 그러니까 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보니 이 디모데가 상당히 신앙적으로 평판이 좋아요. 참 아주 신실한 형제라고 잘 성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지역의 형제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도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선교팀의 일원으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이 디모데는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할례 안 받은 것이 혹시라도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될까봐 그래서 이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해서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권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선교팀에 있는 데리고 가기 결정했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었고 바울은 그에게 2번에 걸쳐 서신을 보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렇죠?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홀로 남게 된 이 디모데에게 정말 격려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필요한 몇 가지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인가 하면 디모데 전서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당장 죽음이 임박했다기보다는 인물을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잘못된 교리들이 침투하고 있는데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네가 가서 바르게 목회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나이가 어리단 말이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핸디캡이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본면의 내용으로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사람이라면, 특히 목회를 할 사람이라면 뭐 정말 익숙하게 잘 알아둬서 이쪽에 뭐랄까요 참고서 같은 거겠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렇죠? 아주 정말 유용하고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역자들에게는 디모데 후서 같은 바울의 체험담, 좀 바울의 간증이 아주 또 특별하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책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디모데전서다. 또 디도서도 마찬가지, 디모데전서까지 포함해서. 자, 바울의 디모데후서는 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역교회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한 지침을 준 바 있으며, 어린 목사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든 장로들이 계시고 그분들과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지체들, 교회들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준 바 있는데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은 도덕적 자질이지 계층적 성격이 아닙니다. 무슨
우리나라처럼 목사가 있고 그다음에 장로가 있고 무슨 집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뭐 권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계급화시키는 어떤 그런 직책이 아니라, 그래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 자질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임명될 수 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디모데는 민감한 성격을 지닌 동시에 신체적으로 나약하지만 똑똑한 청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나약했다기보다, 나약한 이유는 아주 목회에 너무 전념을 하고 아주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위장병이 있는 것으로 나왔죠. 네.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디모데는 신실하고 양심적인 사역자로 바울의 사랑받는 동료요 마지막까지 바울이 함께하고픈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로 존중하였습니다. 자, 뭐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분석은 우선 한번 읽고 뒤에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선 도입은 인사말이죠. 그 다음에 주로 교회에 보내는 도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교리에 관해서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교리예요. 교리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돼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활동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아주 그냥 굉장한 행사를 하고 막 해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무지한 경우도 아주 허다한 경우가 많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너는 내가 가르친 것 이외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걸 막아라. 그것을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라고 했어요.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 이외에 잘못된 교리, 그 중에는 마귀들의 교리라고 디모데서 4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교리 아니면 다 마귀들의 교리죠. 자, 그래서 진리가 상실된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라고 하면 이제 헌신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실제적인 삶, 헌신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는 경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경배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그 다음에 설교. 기도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설교라 그래요. 프리칭.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자의 지위인데요. 특별히 다뤘어요. 맑은 정신으로 살 것, 조용히 배울 것. 이 두 가지가 실천 덕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일반 교계에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교리를 어겼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실천에서 많이 벗어난 실행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라든가 여자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만들어서 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얘네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어째.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오신 분들은 여자 권사님도 수두룩하고요. 뭐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요즘에 웬만하면 집사 좀 3, 4년 다니면 다 집사잖아요. 여자. 왜? 그걸 붙들어 놓으려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아예 집사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 구조를 뜯어 고쳐서 여집사라고 고쳐놓은 성경도 있어요. 집사의 아내라고 성경이 분명히 써 있는데 그거를 여자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아예 여집사로 뜯어 고친 성경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절대로 비판하기 위한 비판은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많이 있는데 훌륭하셔요. 다만 그 교회를 다니는 한 자기 마음대로 난 집사 하나 그 전도 하나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다 이렇게 올바른 교회 오기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믿음이 없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거나 자 어쨌거나 다시 세 번째는 교회의 의무인데요. 의무에 있어서 장로들과 집사들이 맡은 의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후반부에는 뭐냐 아까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번에는 그리스도인 각자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 각자의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이 3장 16절에서 6장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우리가 생활하는 거죠. 경건의 신비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사탄이 그 하나님의 경건의 신비를 부인하는 자로서 등장하고 그런데 그 경건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개인적, 개개인이 사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게 있고 하나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증언하는 겁니다. 아까는 걷는 것이고 이번에는 증언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첫째 성도들을 위한 교제, 과부들을 위한 공정이란 말은 공정하게 과부들을 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과부는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어떠한 과부는 교회에서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자기들 친척이나 가족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죠. 세 번째는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젊은 목사가 장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거 쉽지 않은 일이겠죠. 저는 주변에 보니까 장로에게 쫓겨난 목사도 많이 봤거든요. 장로가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 장로는 엄청 파워가 셉니다.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는 거꾸로요. 또 집사들이 힘이 세가지고 목사 쫓아내는 것도 유도 아니야. 설교를 이렇게 해라. 지난주 설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일일이 가져가고 신문 나가라. 이런 식의 아주 정말 비성경적인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육신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키면 주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될 텐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이 가져다주는 위험이 금덩어리. 악한만 금덩어리에 탐내는 게 아니라 오늘날 뭐 교회도 뭐 금에 아주 그냥 금하면 아주 약한 교회들이 뭐 셀 수도 없이 많죠. 부의 속임수. 돈이란 건 속임에 아주 대부분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그 다음에 부의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부하라 이거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버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좀 만족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를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는요 선한 일의 부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돈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냥 풍부하게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셋째 장으로 넘어가면 결론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분석을 아주 짤막하게 한번 요약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이제 분석으로 돌아가서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셋째 페이지에 보시면 바울의 첫째 서신 디모데전서죠. 지옥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의 직면에 있고 개인적 한계를 느끼고 있던 한 젊은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많은 실질적인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8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좀 이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선 전체적으로 개요를 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의 직면에 있고 개인적 한계를 느끼고 있던 한 젊은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많은 실질적인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교리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 바울은 이미 많은 형태의 거짓 교리가 등장했음을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기도의 활력과 범위, 얼마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지침을 주고,
지역교회 안에서 여자의 지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옷 입는 것, 즉 배운 진리대로 실천하는 것이 여자의 임무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장로들과 집사들의 자격 요건이 제시됩니다. 자격 요건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휴, 이런 자격 요건 다 갖춘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좀 상당한 도덕적 수준을 요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교회라면, 말씀 안에서 살고자 애쓰고 순종하는 교회라면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교회 안에 주시겠죠.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영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일단 먼저 이 장로에게는요 18가지의 조건이 붙고 집사에게는 8가지의 조건이 붙습니다. 장로는 2배나 더 많은 조건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오늘날의 교회가 첫째, 분명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다,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다, 잘 가르친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잘 상합하고 연합해서 세워지는 실질적인 결과와 열매가 있다. 그런 사람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16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회의 장로로서 이 영적인 그 일들을 담당하고, 또 8가지의 요건을 갖춘 집사들이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다 돌고, 그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하였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과연 있었겠느냐. 훨씬 더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은 참 맞는 말이죠. 디모데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모든 일에 있어 본이 되어야 하고, 그렇죠?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이든 장로들이 이렇게 볼 때 목사가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영신통치 않다. 이거 안 되죠. 자신의 젊음이 방해거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경륜이 부족하구만, 나이가 젊어서 혈기를 부리고 저래서 되겠나, 이런 말이 그 장로들에게서 나오면 이제 그건 안 좋은 거죠. 다가올 배교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배교의 영과 형태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 있게 될 배교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역교회 안에서는 질서와 사랑과 영적 은사들의 실행이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아까 나왔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진정한 과부들은 교회가 지원해 주어야 하지만 친척이 있는 자들과 젊어서 스스로 자기 부양이 가능한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로부터 구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 거두은 헌금을 가지고 사역하는 데는 2가지입니다. 선교와 구제인데요. 선교 속에는 물론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비가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 그 구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대상자가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 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교회에서는 과부들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책임지고 구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장로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존경을 표해야 하고, 종들은 주인들에게 신실하게 복종해야 하며, 특히 믿는 주인을 갖게 된 종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사장이고 한 사람이 직원이라고 할 경우에, 그렇죠? 뭐 같은 믿는 형제인데 뭐 이렇게 가볍게 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험과 부자가 되고자 갈망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그들의 부를 영원을 위해, 즉 선한 일을 하는데 풍성하게 쓰라 이 말이죠.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서신이 디모데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막 사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자신의 어떤 한계에 닫혀 있을 때 바울이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어떤 소생하는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많은 힘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격려의 말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또한 그 이후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리했을 겁니다. 바울이 미리 내다보았던 그 배교가 점차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점점 갈수록 배교는 더 가까이 다가오겠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분명한 메시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으로 가는데 그 전에 좀 간략하게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문제들이 있고 직면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하고 가죠. 첫 번째 보면은 젊은 목사가 나이든 장로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본이 되는 생활을 안 하면 그렇죠? 지적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존경하면서 대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경 가르치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3절 보십시오.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리라.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행사라든가 뭐 정말 그런데 시간 다 뺏겨가지고 이 세 가지를 등한시하면 완전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은 연수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2절로 가보시면 5장 12절이 아니라 1절 2절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을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나이 드신 장로님들 중에서 목사가 장로를 업신여기거나 막대해서 상처를 입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젊은 형제 남자들은 나는 목사고 너는 평신도인데 예를 들면 나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형제처럼 대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왜?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가족. 그렇죠? 그런데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젊은 여자들은 자매처럼 대하라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온전히 순결하게.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With all purity. 이렇게 안 하니까 엄청난 스캔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거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관심이 있는 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내가 하도 이리저리 얘기들 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 제일 큰 현재 교회가 아마 일리노이주인가요? 시카고 근처에 있는 하몬 제일 침례교회라고 제 카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 한 3년 전에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사위가 우리나라도 보니까 김윤건 목사가 돌아가시고 사위인 박영민 목사가 TCC를 이어받았다. 뭐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영향이 있고 그렇다면. 그러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된 자에게 맡겼지 육신으로 아들된 자에게 사위된 자에게 뭘 사역을 맡기고 그런 뭐라 그래 세습. 김정일이가 김정은에게 세습하듯이 목사직을 세습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경우에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죠. 물론 그 가운데는 능력이 있어서 되는 분명한 은사가 있고 그래서 되신 분들도 있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그 사위가 아주 상당히 제일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고 또 그 사람들도 상당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에 17살짜리 소녀죠. 17살이면 아직 숙녀가 아니죠. 소녀하고 성적 스캔들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것도 아주 악한 방식으로 그걸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농락을 해가지고 아주 미국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막 우리는 지금 막 조선일보, 그다음에 KBS, MBC 막 이런 큰 방송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내리쳤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엄청난 모독을 안겨준 일이 벌어요. 정말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저 의정부에 있는 교회 아닙니다. 그 의정부에 있는 교회 선교사님도 아마 그 스캔들 일으킨 목사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재정적 또 정신적 멘토처럼 이렇게 섬겼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쪽 교회 분들은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데 왜? 여기에 너무나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틈타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여기서 쭉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첫째는 나이가 적은데 어떻게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장로들도 정말 나이 드신 분들도 잘 돼야 된다. 내가 목사니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친절하게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고 마치 우월감에 대해서 무슨 뭘 자기가 이 권위를 행사하는 듯한 태도라면 열매가 안 나와요. 성도들이 믿음에서 성장하고 사랑이 실천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이게 안 나타나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심해라. 너부터 행실이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요. 아마 외로움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발 좀 내가 간청하니까 좀 머물러서 내가 부탁한 일을 하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곳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꿈에는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지금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가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는 계속된 사역에서 남들에게 주는 거에만 지금 지쳐있다 보니까 자기도 위로를 좀 받고 어떻게든 좀 힘을 얻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사역에 중압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교제에 굶주리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든 잘 해결하지 않으면 지쳐서 아니면 외로워서 아마 손을 놓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닥친 문제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 4장 11절로 가보시면 4장 11절 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내용이죠. 12, 13절 우리가 봤고요. 14절은요.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이 선물을 은사라고 그랬죠. 은사. 하나님께서 이제 장로회에서 안수를 통해서 이제 주신 그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네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지옥에 안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디모데의 경우에는 지금 중압감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한 것과 너무 많으니까 이 지금 두 번째는 하니가 왜 열심히 두 번째는 교회 일에 치이다 보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경건의 시간, 헌신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에 주의하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고 적극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풋,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그 경제에서도 우선 투자가 돼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나오지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뭐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책들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계속 자기 안에 충만하게 뭐가 차 있어야
설교할 때 바깥으로 뭘 다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텅 비어서 또다시 또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막 일에 치이다 보면은 자기는 지금 채운 게 없이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20년째 강의하는데 20년 전에 사용하던 강의노트 줄줄 읽고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나이 든 교수들이 인기가 없어. 왜? 아, 저 사람 20년 전 똑같이 선배들이 맡긴 강의로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 다 퇴출당하고 막 있죠. 그럴 수는 없는 거라 말이에요. 계속해서 뭔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네가 그 일을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에 치여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차 있는 게, 예를 들면 100% 충만해서 막 설교를 했다. 그래서 한 7, 80% 고갈을 했어. 그럼 30%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또 7, 80%를 채워 넣어야 그 다음에 또 할 텐데, 이걸 또 울고 먹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 일도 생산성이 저하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줄 게 있어야 하지 뭐. 그럼 그 얘기한 거 또 하고 그 얘기한 거 또 하고 결국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간 저희 교회가 굉장히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가능하면 특별히 하여간 최대한, 그렇죠? 개인적인 자유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얼마든지 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이 사역자이신 우리 나영호 형제님과 이우진 형제님에게 가끔 가다가 내가 이 타이핑을 못 치니까 타이핑 치는 거나 좀 시키고 한두 가지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모르지만 전혀 개입을 안 합니다. 본인들이 마음껏 성경 읽고 뭐 하여간 뭐 개인적으로 뭐 시간 충분히 갖도록, 뭐 예배당에 뭐 와서 일반 교회 보면 예배당에 뭐 9시 뭐 8시인가 와서 뭐 목사님하고 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큐티도 하고 뭐 부목사가 뭐도 시키고 뭐 일이 뭐 많아요. 저는 그런 걸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양심에 따라 최대한 정말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젊은 형제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다른 교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김영재님이 그 두 사람 있으니까 신학원 다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 혼자서 3시간씩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일이 많아요,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겉보기에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이 제임스 낙스 형제도 보니까 간증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쪽 교회도 웬만한 건 장로들이 다 알아서 해요. 신방 가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분산해가지고 다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가십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그렇게 다 하고 이 책 읽고 권고하고 하는 일에만 좀 그런 여유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회중들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5장 17절에서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교회가 지금 보니까 급해. 그래서 빨리빨리 그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빨리 이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싶어 해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충분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빨리빨리 막 임명을 해가지고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분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그리할지니라. 쭉 밑으로 내려가서 20절,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여기 보시면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를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 감독들을 임명할 때도 초신자면 안 되는데, 어이, 저기 전직 장관인데요. 여기 와서 벌써 6개월이나 됐는데 지금 장로 안 시키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장로 시키자고. 그러니까 전직 총장이고 좀 쟁쟁한 사람 보니까 5년 만에 집사가 됐더라고. 여러분 생각에는 너무 늦은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게 너무 빠른 거예요. 5년이면 이제 갓 어린아이 이제 겨우 영적으로 넘어선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집사람 누굴 임명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냥 우선 조직이라도 갖춰주자 하면서 막 자격 안 되는데 임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가 2년 동안은 나이가 일단 집사고 뭐 조직이 일단 없다 이거죠. 그냥 죽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그냥 이 기본적인 것만 하자 이렇게 해서 2년 지나고 나선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제 교회가 적어도 집사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천천히 해왔는데요. 뭐 늦어도 안 되겠지만 하여간 지금 현재 디모데에게 붙인 것은 선뜻 아무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일을 맡기는 바람에 생겨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그 자격 요건을 심사숙고해라. 그 다음에 5번째는요. 4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 디모데의 경우에는 상당히 육체 훈련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금욕주의, 금식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이것에 좀 집착되지 않았나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위장병이 생겼잖아요. 자주 금식하고 말면 위장병 생기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여간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건강만 잘 관리했으면 한 10년도 사용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냥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뭐 무슨 병이 생겨서 10년 수명을 단축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육체적인 건강관리도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다. 그것이 또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6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는 일단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도록 했는데 여자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여기서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되면 여자의 권위에 다 복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당사자인 그 자매도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질서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본인에게도 유익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7번째로는요. 거짓 1장서부터 6장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입을 막아라 했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계속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전파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치료를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본인들이 시도하다가 안 먹혀서 떠난 경우는 몇 명 계세요. 뭐 본인이 이제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건전하게 교리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안 넘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넘어간 거야.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같이 떠나버린 경우도 꽤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쫓아냈다기보다는 경고를 했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그걸 자꾸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이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지 못해서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와서 열심히 배워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 열린 마음으로 하시겠다면 괜찮지만 여기 교회 온 목적이 그 교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오셨다면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죠. 그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말을 들으면 누굽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맞는 얘기를 한 건가?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역으로 가르쳐줘서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래도 안 될 때는 또 사역자하고 왜 그런 교리를 믿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 바로 잡혀주면 성경이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으라 했으니까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면 결국은
그들과는 교제를 끊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단어 한두 번 타이르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마지막에 가면요, 성경 전체에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다양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3장 5장 전체가 그래요. 이제 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바울이 다양하게 처방을 내려주었다. 참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상만으로 참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영적인 아들이어야 되는데 육신의 아들을 자꾸만 세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막 돈 문제가 얽히고 막 뭐가 얽히고 막 복잡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보통 바울 서신의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는데 묘하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즉 교회 생활 서신에는 긍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그렇죠? 교회 생활한다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막 기쁨으로 순절하게 하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왜 설쳐? 하면서 또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조용히 좀 지내려고 그러면은 교회 놀러 와서 방관자가 돼서 왜 참여를 안 해? 또 한 말이야. 이도 어디 장단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교회 생활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 베푸셔야지만 교회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추측해낸 겁니다. 왜 여기에 꼭 새 서신에만 긍휼이라는 게 한마디 더 들어갈까? 교회 생활 서신인데, 그러니까 막 교회 생활을 하는데 긍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교리에 관해서 3절,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연히 머는 곳을 내가 간청하였나니 제발 좀 부탁하는데 해라. 왜? 할 사람이 없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라. 무엇을?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네. 이 어떤 사람. 내일 제가 또 설교할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에서 떠나버린 어떤 사람들 썸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다른 교리, 자, 다른 교리와 반대되는 개념은 어디에 있냐면요, 10절로 가보시죠. 10절로 가시면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악한 자들, 아주 잘못된 자들 때문에 준 것이지,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에 사용한 용어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건전한 교리, 아까는 다른 교리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교리가 있겠습니까? 선한 교리란 말이 나와요. 4장 6절. 4장 6절에 가면 좋은 교리가 있고 나쁜 교리가 있어요. 선한 교리.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되지 않은 채 교리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를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교훈 설교만 하는 거예요. 교훈 설교. 사랑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뭐 말씀에 순종하라든가 이런 그런 류의밖에 설교를 못해요. 성경 자체의 교리 설명을 못하니까.
교리를 안 가르쳐주면 어떡하냐. 그렇죠?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의 아주 최고의 약점은 교리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역자는 철저하게 교리에 주의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4장 16절에도 나오죠? 4장 16절. 13절에도 나와요. 4장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16절.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죠? 자, 디모데 후서로 가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려면 철저하게 교리 교육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잘 알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그렇고 무엇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죠. 옳고 그름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 내가 틀렸네. 그러면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책망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팍 무시하고 돌아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잡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의로운 삶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사역자가 꾸준히 교리를 자기가 공부하고 전념하고 또 꾸준히 가르쳐야 된다.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즉 진리를 상실해 버린 교회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율법이 과연 왜 주어졌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수는 없는 것 우리 잘 아시죠? 네.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 율법 우리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율법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율법이 아니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12절서부터 17절까지. 그래서 자기가 아주 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 유명한 고백이 뭐냐?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교리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복음 교회 또는 구원파 또는 뭐 하여간 구원 교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교회들에서 소위 말하면 단본 속죄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는 맞으면서도 또 위험한 어떤 뭐가 숨어져 있어요. 여기는 뭐냐?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칭의, 그러니까 신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분명한 의인 맞습니다. 그러나 내 상태는 지금 그럼 의인이면 완성된 거게?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고 의인이면 난 다 완성됐는데 뭐하러 이 땅에 살아야? 하늘나라 가서 주님하고 같이 살아야지. 이 땅에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지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상태는 내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는 죄인이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도 여기서 현재 시제로 썼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 순간에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가장 성숙해 있는 나름대로 최고의 지금 수준에 와 있는데도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인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성령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살지 않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랬는데 그게 믿음으로 항상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죄를 자주 짓게 될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분법으로 생각해가지고 죄인이냐 의인이냐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게 이제 함정이야. 구원받은 죄인인데요. 구원 못 받았네요. 그럼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 의인인데 왜 자꾸 저렇게 죄를 많이 지으세요? 죄 안 짓습니까? 짓는데. 근데 의인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칭의 의롭다고 칭해서 의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내 지금 현재 상태에는 자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걸 가지고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구만. 예수님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놨는데 그것도 몰라? 하면서 그냥 득시로 마치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판단을 해요. 그러나 아주 어리석어. 더더군다나 더 뻔뻔스러워져가지고 의인인데 죄를 지으면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건데. 그리고 슬슬 죄를 즐겨. 그래, 내일도 죄 한 3개쯤 져야지. 왜? 미리 다 용서받은 건데 뭐 그거. 아주 양심마비가 돼가지고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 부인이 찾아와서 우리 목사님이요 어떤 교리를 배웠는지 온갖 못된 짓, 그 못된 짓은 제가 설명한 거 아니고 너무 추잡해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런 짓을 저지르고 뭐라고 제가 얘기하면요 시끄러 한번 속죄로 다 구원받았어. 그렇게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구원은 혹시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아주 마귀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들어보니 한심스러워.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같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한 사람 같은데 그 부인이 한 말에 의하면 그게 또 사실인지까지는 내가 확인 못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정도의 짓을 해놓고 뭐 뻔뻔스럽게 무슨 소리야. 난 미래의 죄도 다 구원받았어. 다 용서받았어. 예수님께서 마음껏 죄지라고 우리 용서했습니까? 그건 아주.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책에 보면 그건 저주받을 교훈이라고 해요.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죄를 그렇게 쉽게 질 수가 있습니까? 즐기면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말이 어디서 입에 나와요? 성경에 어디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랬어요? God forbid!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고 성경에. 이제 맘대로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신다고까지 성경에 써놨는데 얼마나 많이 빗나가냐. 많아요. 우리 주변에 양심마비들. 성경에서 그것은 불인두로 양심을 지진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옛날에는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 맞은 사람.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이제 믿음의 삶.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파손되지 말고 양심대로 살아라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으로 가면 헌신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에서의 경배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모든 사람에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럼요,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내가 미워하는 그놈을 저주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왜 그러냐니까 시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 시편에서는 박해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달라고 지금 신원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해달라는 얘기지, 개인적인 복수해달라는 기도를 해놓고서는 성경 말씀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건 구약시대에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언제 저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까? 네. 그 다음에 2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니 나는 노무현을 위해서는 기도 못해. 아니 나는 이명박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 못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 뭐 이름 써있나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자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왜 대통령을 위해서, 왜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 나와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하게 살려면, 조용하고 좀 평화롭게 살려면 국가가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그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해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해서 데모가 일어나고 막 사회가 불안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3절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네 번째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뺐다면 칼빈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믿으라 그랬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믿게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질 않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을 받아야 돼. 두 번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원한다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will이라는 단어인데 wil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래 시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뭐 할 것이라는 미래 시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뜻이 the will of God, will 여기는 동사로 쓰였지만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들 성령님 생각하면 뭐 능력 행하고 뭐 이상한 뭐 방어 뭐 이상한 거 이렇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1차적인 목적은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책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 요한복음 16장에 써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려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령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않습니까? 8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우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예수님의 교회지. 그러면 세상은 이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었는데 이 꾸짖음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찔림이 왔겠죠. 반면에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써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부터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 그래야죠.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희의 거룩한 삶을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오는데 뭘 하나님의 뜻을 또 가르쳐달라고. 예?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면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시면 아셨죠? 예.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9절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보혈로 씻음 받았다 하늘나라 간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건 아니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 기초라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 원리들 심판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안수받고 이런 몇 가지 요 기초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더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렇죠? 밤낮 그 기초 원리 그거만 가지고 뱅뱅뱅뱅 돌고 엉뚱하게 시간 다 낭비하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찾으셨습니까? 예, 우선 5절부터 보시면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구원의 바람과 이런 것을 젖이고 깊은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 단단한 음식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교회 안에 갓난아이가 90%고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10% 정도가 최소한도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 능숙한 사람이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거 다. 자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단련,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영어 책 뒤에 나오는 엑서사이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영어 잘하고 엑서사이즈 슬슬 건너뛰고 100개 쓴 사람은 영어 못하잖아요. 단련. 그 다음 보세요. 1절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라 그랬죠?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이게 기초야.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것도 기초야. 신내들에 관한 교리 이것도 기초야. 안수 이것도 기초야. 죽은 자들의 부활 기초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왜 1년 내내 52주 내내 모이면 이 얘기만 하고 또 얘기만 하고 또 얘기만 하고 또 얘기만 왜 하냐 이래. 그러지 말고 깊은 것들로 단단한 음식으로
더 성숙함으로. 그래서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돌아오셔서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 디모데 네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 네가 할 일이다. 사역이 바로 그거다. 물론 섬기는 거 찾아가서 아픈 데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위로도 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의 사역자의 경우에는 일단 교리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고, 교회의 여러 영적 지도자들, 장로들이 그 일들을 돕는 형태로 교회가 유지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까 살펴봤었죠. 8절서부터 15절까지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하면서 기도하라 했고요. 쭉 내오면서 여자들은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래. 9절 In modest apparel. 이 단어가 어렵습니까? 단정한 옷. 단정한 옷이 어떤 옷인지 자매님들이 판단이 안 가나 봐. 내가 보기에는 뭐 단정하지 않은 옷을 입고도 단정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 단정한 옷입니까? 상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죠? 근데 도저히 내가 보기에는 단정한 옷이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입고 다니는데, 이거를 사실은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여자 일인데 또 목회자가 나설 수 없다고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찾아가가지고 옷이 단정하지 않은데 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저 자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텐데, 아우 내가 안타깝다. 저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기분 나쁘더라도, 아니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얘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사생활 간섭이냐고 나올 수도 있겠고 등등등등. 이게 교회가 사역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사랑으로 있는 대로. 자매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라고 했는데, 지금 입은 옷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 이게 누군가가. 자, 그 다음에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하면서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매님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15절에 조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애기 못 낳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냐? 또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기 못 낳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자, 무슨 소린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있지 않느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본 것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사탄이 보기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남자의 특성, 이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딱 얘기하면은 이성이 발달된 남자는 딱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데 어딜 감히 하고 딱 안 되겠다. 안 먹힌다 이게, 안 먹힌다 이게. 근데 여자는 감성적이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탄이 빛의 천사처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순간에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그렇죠? 요즘에 여자들이 그러는데 너무 멋져. 뭐 남자들이 이렇게 멋집니까? 나는 남자라서 남자가 봐도 별로 멋지지도 않던데 여자들 중에는 막 짱동건이 막 이런 얼굴 짱입니까? 난 대단히 죄송한데 무슨 호레비 비슷하게 생겼던데 그잖아요. 옛날 할아버지들이 보면 저게 뭐야? 참. 하여간 가치관의 기준이 좀 다르겠죠. 하여간 지가 못생겼으니까 또 그런데 그건 아니고 뭐 내가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하에서 항상 보호를 쳐야 돼. 보호막. 근데 지금 아버지들이 보호를 안 하니까 막 냅다 나댕겨가지고선 뭐 그냥 학교에서도 보호도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막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도 절절 기고 그냥 이게 무슨 패션쇼장인지 아니면 무슨 학교인지 막 뭐 전부 다 막 중학생에서부터 막 그것도 막 초미니스커트 2, 3cm 다 잘라가지고선 그러고 입고 다니잖아요. 이 뭐 요즘에 무슨 뭐 성폭행서 아니 인터넷에서 봐, 텔레비전에서 봐, 신문에서 봐, 잡지에서 봐, 무슨 드라마에서 봐, 길거리 다니면서 봐. 그러면 머릿속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는데 밤낮 그것만 만들어놨는데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상보다 10분의 1밖에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는 10배 이상 나와야 돼요. 이런 성 관련된 타락한 범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배 이상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인? 얼마나 어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지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녀가 해산할 때. 여기서 해산함으로 그랬지만 사실은 in child birth라고 그랬습니다. bearing.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여자는 임신 중에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기간 중에는 마귀에게 평상시보다 더 속기가 쉬워요. 그렇죠? 일단 신체적인 변화가 왔죠. 호르몬 변화가 왔죠. 거기다가 약간의 어떤 이 심리적인 변화가 와서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죠. 뭐 등등 이런 모든 상황에서 평소 때보다도 훨씬 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마귀가 와서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즉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내가 마귀에게 미혹당하거나 속임당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되시겠어요? 그 문맥을 상관없이 전혀 앞뒤 안 맞게 해가지고 그러면 해산함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구원이란 말이 지옥 관련된 그런 구원 얘기도 아니고 여기서 해산한다는 얘기는 그 자녀를 품고 있는 기간, 소위 말하면 해산보다는 in child bearing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히 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의무에 대해서 아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이미 16가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장 14절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노라. 내가 가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겠지만 우선 중요한 문제부터 처리해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하나님의 집 굉장히 중요한 용어네요. 교회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이 엘린 빌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엘린 빌딩 7층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즉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집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거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느니라. 내 안에도 성령님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고 그래서 영적인 집으로 지금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의 핵심은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사랑이 실천이 돼야 제대로 된 사랑이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닌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에서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양로원 가서 봉사해서 사랑 실천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넓게 부은 바 되었다.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넓게 부어져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내어 흘려내 보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진리 가운데 거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라 했으니까 우리 모든 형제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양론에 가서 열심히 또 그 자체는 나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뭘?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의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16절서부터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줘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위대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쳤냐면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는이라고 고쳐서 그 무슨 근거로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고쳤냐. 그것도 이 중요한 구절을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가 누구냐 할 때는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역사 안에서 33년 반 동안 살았어요. 그럼 육체 안에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의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사셨나? 예수님이 육체 안으로 나타난 건 누가 몰라. 문제는 그 육체 안으로 육체를 입고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럼 김영균이라는 사람이 육체를 입고 다녔다. 그럼 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다니셨다. 그가 육체를 입고 나타났다.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보이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신 분이 저분 예수님이시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이 구절을 전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안 받아들이고 다 잘못 지워버려. 성경을 뜯어 고쳐놨대. 심각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누가복음하고도 비슷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강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가 예수께 말하기를,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여.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야. 여호와, 주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교리다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싹 고쳤냐면은, 그죠? 강도가 그에게 예수여.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한 걸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김영균 씨 그러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보고 주여. 왜? 내가 주야?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님입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근데 강도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보면서 주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너 미쳤냐? 내가 왜 주냐 그러지 않고 제대로 말했다 이거지. 내가 온 우주 창조한 주님이래. 성경을 살짝만 고쳐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자, 그래서 이제 3장 16절부터는 6장 19절까지는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개인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쭉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1절서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7절서부터는 쭉 우리의
실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실행.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건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뭐가 중요하냐?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경건의 신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참된 진리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귀들의 교리들을 집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 마귀들의 교리들, 마귀들의 교리 가운데 뭐 제일 큰 거는 뭐 우리가 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진화론. 뭐 그것도 하나의 교리겠죠. 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우리에게 관련된 것으로 치자면 구원에 관한 것. 또 그 전에 보면 인간에 관한 것. 인간론.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 그러더니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환경이 나빠서 악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장작 루소라든가 맹자라든가 이런 사람 성선설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성악설을 가리키는데,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무슨 종교든지 다 상관없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 어디 하나입니까? 다 다양하게 있죠. 종교 간의 차별도 없고 다 각자 자기 종교에 충실하면 됩니다. 신이 믿으면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럽니까?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내고 주일 성전을 하고 정말 착하게 살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행위 구원 밝힌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건 맞아.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그 구원 받은 다음에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필사적으로 지켜야 돼요. 이렇게 또 살짝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온 세상에, 그 다음에 종말론에 관해서도 그냥 뭐가 어쩌니 막 난리 법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배워놓지 않으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자꾸 마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여기에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한 번도 안 흔들려버린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캄캄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서 정말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씀의 기갈이 지금 곧 다가올 정도로 지금 막 영적으로는 지금 암흑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서 정말 제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극소수에, 미국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미국에서 한 50만 명 정도가 예수를 영접한대요. 그런데 그게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제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장하는 성도는 50명이란다. 50명. 50만 명 중에서 50명만 제대로 가고 나머지는 막 은사주의로 갔다가 칼빈주의로 갔다가 뭐 아르미니언주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류 갔다가 어리 갔다가 성경적 진리로 바르게 양육된다는 게 이 시대에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만큼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엄청 돌아다녔어요. 이게 맞나?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뭘 알아야 할 기준이 있어야지. 뭘 알아야 나도 그 한참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뭐 성령님이 또 아마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또 나를 자꾸 막 이리 자꾸. 어느 날 보니까 올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인 올바른 성경이 일단 있어야 돼. 1점이라도 오류가 없는 정확한 말씀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으로 비교해서 진리를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해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 나눠서 착착 하나님이 써준 방식대로 방법론을 사용해서 하니까 서서히 정리가 되면서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서 한 3, 4년 하니까 한 20년 동안 뱅뱅뱅뱅 돌던 게 이제 필터링이 돼서 걸러지면서 이거는 내가 제대로 배운 거였구나,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로 배웠구나, 이거는 잘못 배웠 쫙 해서 틀이 딱딱딱
잡히면서 이제는 뭐예요?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와 교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하시니라. 이 사람들에게 선물 주신 것이 바로 이제 누구냐? 9절 10절은 가로 안에 있으니까 일단 설명이니까 보충 설명이니까 놔두고요. 11절로 가시면 그분께서 그 선물들을 설명합니다. 더러는 사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야 교회들을 세우시니까. 두 번째 대언자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 전도자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사 겸 교사로.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한 종류의 은사인데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분명하게 콤마가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도시대도 갖고 대언자, 복음 전도자 이 역할을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집회 안에서는 주로 목사 겸 교사가 무엇을 하느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아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기초 교리들을 일단 떠나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자 기억나세요? 근데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와 교사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제대로 배워서 성장하면요 일하지 말라 그래도 일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뭐 아직 성장도 안 한 사람부터 일부터 시켜가지고 다 지쳐버리게 만들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니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영적으로 다 성숙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14절이 나와있죠. 답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장했으니까 아이가 되지 않죠. 아이가 아니죠.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거짓 교리, 마귀의 교리에 의해서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엄청 밀려다녔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밀려다녔어. 우리도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제는 이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진리의 말씀이야. 진리의 영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말하라 이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가 전 목사가 사랑으로 말하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비판하는 쪼가 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시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께서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주님의 몸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리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억지로 안 해도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성숙해서 요동치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는 교회가 되면 서로 딱 들어맞게끔 삐걱삐걱거리다 다 들어맞게 되죠. 왜 삐걱거려요? 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하니까 삐걱삐걱거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가 든든하게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딱 세워져 간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야말로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교회를 목양하는 분이나 철저하게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는 참으로 귀중한 서신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 시간에 디모데 후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